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1월 20일인가 그때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작년 1월 20일에 팬데믹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하는 것처럼 그저 잠시 지나가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해서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이 사망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지 못했지요. 겨우 1월 지나고 2월 말이 되어서야 우리는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예배도 스스로 조정하여 금요기도회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상황 따라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반복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저도 최근에 온라인 예배가 한 달이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한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못 드리고 우리는 다 예배 드린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배 못 드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자녀들이 있어서 신경 써주는 분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예배 주소는 보내드렸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참 1부 예배 때에도 성도들 참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셨는지 얼굴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을 보니까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갈급하고 참 견딜 수 없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영적 원리들을 잘 알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참 얼마나 또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만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질병의 특징은 전염성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것보다는 이 질병은 그 전염성이 타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지, 전염만 안 된다면 다른 질병보다 더 심각할 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조심하듯 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것이 전염성이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이런 후유증까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전염성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우리가 참 많이 위축되었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영적 전투의 전쟁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 전투의 그 현장은 경건한 삶이에요. 이 경건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삶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평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던 분들 교회 아예 발걸음도 안 하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엄청난 이러한 이 소위 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았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몇 월 며칠 조심하라 이런 뉴스도 있을 정도로,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컴퓨터 자판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 자판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안 만지고 그냥 놓아두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월 며칠 날 컴퓨터 바이러스 경고가 떴는데 그러면은 자판을 안 만지고 하루 종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 그거랑 비슷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건물인데 건물 중에서도 깨끗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서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 건물 자체는 깨끗해요. 단지 사람이 문제인데 여기에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즉 보균자가 와서 여러분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30분 동안을 얘기했다면 아마 걸릴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 우리 같은 상황, 1m 이상 떨어져 앉았고요,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찬송 부르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다 마스크를 쓰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열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도 아니고 교회 오면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컴퓨터 바이러스 경고 뉴스에 나오면 몇 월 며칠 날은 컴퓨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컴퓨터 곁에도 안 갔습니다. 왜? 그 바이러스 옮을까 봐. 왜?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르니까 컴퓨터란 말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만 알고 막으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 바닥에서 이것이 생존하고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길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5시간, 이 정도 내에 이것이 모두 그 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소독약을 안 뿌려도 가만히 놔두고 하룻밤만 지나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실 바이러스 자체는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균하고도 또 달라요. 다만 이것이 습기를 가지고 이런 우리의 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방울을 통해서 이 우리의 코나 눈이나 이런 점막에 들어가서 물기 있는 곳에서 있다가 이것이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묻으면 감염될까요? 아닙니다. 손에 묻어서 감염되는 건 없어요. 인간의 손은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 덩어리를 손으로 만져도 감염이 안 돼요. 여러분, 독을 만져도 독이 우리에게 침범을 안 해요.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상처가 있어서 상처 속으로 이게 들어올 때요. 정상적인 손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손으로 눈을 비빌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알면 두려워할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를 오세요. 물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평소에 문을 닫아놓기는 해요. 그러나 전화번호 적혀 있고 늘 약속을 하면 열어드리고 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우리들이 힘써야 될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일부인데,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헌신과 사랑이 식어진 현대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는 헌신과 사랑이 식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있어서 더더군다나 교회와 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유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대책을 세우게 돼 있어요. 어이 차가워. 이게 분명히 자극이 있잖아요. 내가 인식을 하게 돼요. 아이 차가워. 혹은 뜨거우면 아이 뜨거워. 차가우면 야 뜨거운 물 좀 더 봐라. 뜨거우면 찬물 좀 더 넣어라. 이와 같이 내가 느끼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대책도 세우는데 미지근하면은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나 좋은 거죠. 아이들에게 밥 먹일 때 이거 뜨거운 거야. 불어줄게.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잘 받아 먹어요. 뜨거우면은 어때요? 아이들이 뜨거워. 그러면 불어줄게. 불어주는 거예요. 자, 차든지 뜨겁든지는 분명히 우리가 자극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책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둔감한 거예요. 그냥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이 둔감함 그리고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겉뜻 감동이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지도 뜨겁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기 인식이 잘못돼요. 자,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그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곤고하다. 둘째, 가련하다. 셋째, 가난하다. 넷째, 눈이 멀었다. 5번째,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의 영적 상황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더 큰 비극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알면 달라지겠죠.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탈무드라는 책이 나와서 한번 봤더니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랍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 둘이 굴뚝 청소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옛날에는 굴뚝이 있고 장작을 떼니까 위로 이 탄소알갱이 올라가면서 굴뚝에 이렇게 두껍게 탄소가 달라붙거든요. 이제 요거를 뚫어내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두 아이가 이 청소를 하고 왔어요. 누가 씻으러 가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껌정을 묻히고 나왔고 한 사람은 껌정을 묻히지 않고 나왔습니다. 누가 씻으러 가겠는가 그랬습니다. 답은 껌정을 묻히지 않은 사람이 씻으러 간다는 거죠. 이유는 자기 친구를 보니까 껌정이 묻었어. 그래서 자기 자신도 껌정이 묻은 줄로 알고 씻으러 가는데, 껌정이 묻은 친구는 자기 친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묻었거든. 그래서 자기도 안 묻은 줄로 알고 씻으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럴듯하구나. 거울이 있었으면 답이 달라졌겠죠. 예. 그러나 그 시대는 일반인들이 오늘과 같이 깨끗한 거울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의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한 친구의 얼굴에 껌정이 묻어 있다면 나도 껌정이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한 친구의 얼굴이 멀쩡하다면 자기도 멀쩡한 줄 알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이 껌정을 묻힌 친구는 결국 안 씻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씻고 온 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네 얼굴에 껌정 묻어 있어, 씻어. 그러면 그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혼자 슬쩍 씻고 와서 그냥 끝, 그러는 거죠. 그래, 이 친구는 껌정 묻힌 채로 그냥 있게 되겠죠. 그러나 교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껌정이 묻었으니 씻어라. 얘기해 주면 이 친구가 그래? 난 몰랐는데 내 얼굴에 껌정이 묻었어? 씻으러 가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껌정을 묻힌 친구처럼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교회를 향하여 검정이 묻었다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검정이 묻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검정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여전히 비극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 교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대하여서도 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심각하고 뭔가 그냥 막 찔러주고 막 그래야만 겨우 마음에 자극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마음이 민감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뜻에 대하여, 주신 사명에 대하여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시대에 다른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시대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내가 편하면 끝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때로 환난 가운데, 때로는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집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유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부자라 평안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둔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일들, 그리고 연말부터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 장기간에 걸치는 이 온라인 예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거나 혹은 현상에 만족하는지,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이 교회의 영적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이런 현실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 저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구성, 대한민국 교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서대신 교회를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마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와 또 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든 해야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년, 3년씩, 3년이면 10년 세월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지금. 성급하다고요? 성급해도 일단 달려들고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릴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먼 나라 이야기로 알아요? 이걸 왜 먼 후일의 일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에요. 그냥 잠깐 눈 감으면 1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해보자 회의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가잖아요. 뭐 해보자 해가지고 헌금합시다 또 1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그냥 지나가요. 일해봅시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끌 일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봐야 되는 때인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무슨 뭐 검토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해놓고. 검토한다고 좋은 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들 길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무슨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교회로부터 떠났잖아요. 시대적인 트렌드잖아요. 이런 트렌드에서 이걸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뭐 그래요. 근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뿐이지 하늘의 능력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달려붙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사정을 보이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차다고 호들갑스럽게 그러고 뜨겁다고 호들갑스럽게 그러고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차든지 뜨겁든지 호들갑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만큼 시급한 때예요. 그만큼 시급한 때예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요. 그런데 막상 이 교회는 어디에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하여 문이 열려 있느냐 하는 거죠.
문 밖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들도 말만 앞세우고 막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문 밖에 계시지만 문을 두드리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지만 두드리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여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라도 문을 연다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